창세기 10장. 좋습니다. 에스더. 좋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차이팀 와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회의는 여기서 하고 차이팀도 좀 준비를 오늘 우리 때문에 못해가지고. 자, 됐어요? 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2절까지. 네? 네. 잡혔네. 자,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2절까지. 네. 같이 한 줄씩.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메와메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노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여기 나온 내용이 우리나라의 그 족보예요, 족보. 초대 족보겠죠, 초대 족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가장 정확한 자료예요. 다른 것들은 문서나 이런 거는 다 성경보다 한참 뒤에고 또 뭐 벽화나 막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물론 신약 성경은 나중에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이 가장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른 자료로 연구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자료가 더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연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선 다른 자료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학문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문서가 지금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성경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게 성경인데 성경에 나온 그 우리나라를 넘어온 사람들에 대한 흔적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욕단. 욕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욕단은 이제 위에 보시면 누가 아빠예요? 이게 어른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이 하시기도 했는데 에벨이 벨렉을 낳고 욕단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성경은 다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어. 다 의미가 있는 말이야. 근데 이제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8명. 8명이 탔어요. 노아의 부부랑 자식 3명의 부부. 이렇게 해서 8명이란 말이야. 8명만 탔어.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제대로 한 명씩 말해주지 않은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잖아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성경을 보면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니까 다 막 늑대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왜 오냐면은 어떤 그 동성연애 그런 걸로 오는 거예요. 폭행하고 겁탈하고 남자들도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니까 아주 예쁜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멋있는 사람들이 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먹잇감을 보는 거예요. 먹잇감. 소돔과 고모라. 법이 없어 우선 거기 보니까 우르르 와가지고 막 어떤 할아버지가 그 천사들을 숨기니까
할아버지 집에 가고 막 물 부으시려고 데려오라고. 우리가 걔네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멸망한 거예요. 이게 불이 떨어지잖아요. 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악까지 기다리시고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참어. 왜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한 명이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한 명도 없었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 롯 같은 경우도 누구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단 말이야. 그렇지만 얘도 거의 막 물들어가지고 막 휘청휘청 되는 상황이었어요. 롯도. 근데 롯도 사실은 또 의인의 반열에 가지 못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얘네 가족을 구축해 준 거예요. 근데 얘네 가족도 개판이야. 엉망이야. 그러니까 이미 다 거기 다 물들어가지고 막 음란과 폭력과 그 무법한 것이 가득 찼을 때에만이 이게 떨어지고. 이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타락했겠냐고. 이때는 전 지구적으로 다 타락했대요. 이때 사람들의 나이가 막 900년 살았죠. 이때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시대예요. 완전 950년을 사람이 살았어. 근데 너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죄를 아주 고차원적으로 지킨 거야. 우리도 막 머리 똑똑한 애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엄청 악질적인 막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게 나오잖아. 이때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 950살을 살으니까 머리가 막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온 땅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탄식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되려고 만든 게 아닌데 이들한테 자유의지를 신적 그걸 줬더니 이제 아들이 얘네들이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멸망을 시킨 다음에 위에 있던 물층이 있었다고 했죠. 물층이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 막 겨울, 막 더위 이런 게 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게 막 오면서 그때부터 나이가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0살까지 쭉 내려오고 모세가 120살까지. 아브라함은 그 중간이었기 때문에 175세까지 살아. 그리고 이 위에 때는 뭐 300살, 600살 이렇게 살면 점점 나이가 떨어져. 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에는 환경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900년까지 살았어. 근데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오히려 삶이 힘든 게 죄를 안 짓는 거야. 우리가 몸이 아프면 죄를 안 짓게 되잖아. 주여 괜찮잖아. 막 죄질 생각 안 하잖아. 오히려 펄펄하고 막 돈도 많고 막 이래야 능력이 충만해야 딴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런 거 주고 막 그 어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이 이후에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10장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에서 노아의 아들 3명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 아들의 족보로 뭐 쭉쭉쭉쭉 나오는 게 이제 10장이에요.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셈족 속에서 에벨이 나오고 벨렉, 욕단으로 나뉘었는데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욕단은 어디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것이 한번 보시면 30절에 보니까 욕단의 자녀가 쭉 나오잖아. 딴 자녀들은 안 나와. 그냥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너무 하는데 욕단만 아들 13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단이 중요한 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동쪽으로 쭉 갔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죠? 스발로 가는 동편 산 쪽으로 이동했다. 얘들이 동쪽으로 쭉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쭉쭉쭉 오다가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 초대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로 그쪽에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고조선 이렇게 세우면서 어떤 뭐 그쪽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막 하늘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요. 그래서 개천절이나 막 이런 게 다 옛날에 있던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어떤 문화들이 다 그 하나님 섬기는 문화죠. 그리고 뭐 우리 민족들이 이제 한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다 성경적인 스토리가 다 있어요. 탐하다, 그 뭐 선악과를 보고 탐하는 그런 표현이 그려져 있고,
그 한자에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고, 뭐 배선 같은 경우는 배선이 뭐냐면 큰 배잖아요. 증기선 이렇게 할 때 선. 이 선이 그 노아 방주에 대한 생각으로 팔자가 들어가요. 8명이 탄 배. 그게 큰 배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쭉쭉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이 욥단의 이제 자손들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다른 걸로 이거를 맞추면 안 되고 이걸로 우리가 다른 거를 연결할 수가 있는, 삼국유사 막 이런 걸로 하나. 그 재밌는 거는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그 알에서 누가 나왔다 그러잖아. 알에서 뭐 고주몽이 나오고, 알에서 뭐 누가 나와? 박혁거세 이렇게 나오잖아. 박혁거 목사님 박씨잖아요. 하여튼 그 삼국유사가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앞에 알에서 알을 막 삐직삐직 이게 나오는 표현이 돼 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고대의 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것도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엘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가 엘로 나온 거예요. 알이라는 건 이제 옛날에 수메르어, 가장 오래된 언어라고 하는데 수메르어로 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알이랑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알이랑 이게 아니고 알이랑이다.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 옛날부터 불러왔던 노래다. 근데 이게 알이랑이다. 그래서 이 알이 하나님이고, 그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삼국유사 이런 데에서 알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와전된 거지. 스토리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원래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조선이 그쪽 동쪽에, 우리가 이쪽에 땅을 잡은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 그때 얘기했는데, 고인돌 있잖아. 고인돌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었던 거예요. 제단. 돌 3개를 가지고 그냥 탁탁탁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재물을 놓고 태우는 거예요. 이게 제단이야. 고인돌이. 이게 무덤이야. 이게 왜 무덤이야? 이런 게 크기가 다 달라.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 찾다가 산꼭대기에서도 이런 걸 봤어. 그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제단. 개인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도 이렇게 해놓은 게 흔적이 막 남아 있어요. 큰 거는 이제 모르겠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재물을 높게 올려놔야 되니까 큰 돌을 이렇게 3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재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고조선의 그 범위와 이 고인돌의 범위가 거의 흡사.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 온 친구인 욥단이라는 후예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뭐 무덤으로 막 볼 수 있다 하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는 제단이라고도 본다 이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막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냥 조그맣게 써놓은 건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세상이 나눠졌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벨렉과 욥단이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벨렉은 서쪽으로, 욥단은 동쪽으로. 그러면서 이 욥단의 자손들은 바벨론, 이제 뒤에 보면 11장의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바로 11장의 바벨탑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벨렉이 갔던 그 지역이 이제 바벨탑이 나와. 욥단이 이동한 쪽에는 바벨탑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단의 이 자손들은 바벨탑에 쌓지 않고 먼저 이동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장에서 얘네들이 동쪽으로 갔다고 하고 세상이 나뉘었다고 표현하고 11장에 바벨탑 쌓은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숭배잖아. 사실 바벨탑 하나님이 홍수로 또 할까 봐서 우리가 높게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자. 근데 능력의 애들이 너무 뛰어나니까 다 막 탑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단이 갔던 언어는 거의 태초의 언어랑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수메르어가 가장 오래된 언어라고 하는데, 이 욥단이 흘러가서 썼던 말과 이 수메르어와 또 우리가 예전에 썼던 말이랑 비슷한
말이 많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알이라는 게 수메로로 하나님, 수메로. 뭐 이건 하여튼 뭐야 세상. 근데 욕단은 동쪽 이동해서 사라졌어. 사라지고 이 벨렉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거야. 이 벨렉의 후손으로 쭉쭉쭉 내려오면서 욕단은 갑자기 13명 아들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동쪽으로 이동했다 하면서 스토리가 안 나와. 그리고 벨렉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이제 성경 스토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누구예요? 야곱에서 요셉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이집트로 가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곡창지대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아브라함 때부터는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어. 양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스토리를, 개인적인 스토리, 가족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든 다음에 민족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이집트라는 곡창지대로 들어간 거예요. 나일강 옆에. 그 다음에 여기서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 그러면서 가나안 땅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라를 세워줘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다가 초대 사울 왕이 생겨나고 다윗 왕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나와서, 솔로몬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막 똑똑해.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계속 정략 결혼을 다 하면서 너무 왕비들을, 공주들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타락해버려. 주변 자매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신들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파묻혀가지고 다 우상숭배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으니까 이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고 나라가 딱 쪼개지고, 그래서 쭉쭉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한테 망해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오늘 성경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재밌죠? 뭐야? 그래서 이 나라가 다 망해, 우상숭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스토리가 이제 뭐 느헤미야나 아니 뭐 에스라 또 뭐야, 하여튼 이런 스토리가 돌아오는 스토리.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라를 세우지는 못해요.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 근처에서 그냥 살아. 돌아와서 성전 세우고 성벽 세우고 이렇게 근근히 살다가 와, 우리가 이제 타락하면 안 되지, 우리가 타락해서 망했으니까 막 안간힘을 쓰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어때? 개판이 되는 거야. 개판이. 우리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이제 말라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막 다리 저는 동물, 막 눈 없는 동물, 그래서 되게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야. 하려고는 막 하는데 다 형식적으로 해. 왜냐? 가슴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인 것만 남고 막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막 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스토리가 끝이 나고, 그리고 있다가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있다가 또 그 지역에 로마 제국에 들어가면 막 학대를 하니까 막 또 사는 너무 힘들고, 근데 막 꾸역꾸역 막 예배를 열심히 드려. 막 그러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두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을 해주시면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탁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벨렉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에서 이 벨렉은 뭘 만든 거예요? 결국 십자가 복음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처음에 오게 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욕단은 어디 갔나요? 욕단은 저 동쪽으로 가서 없어져 버렸어. 그냥 없어. 성경에 없어. 그래서 이 복음을 만들고서 누구야? 사도 바울이 어때요? 이제 복음을 막 전하려고 막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들이 막 생겨나면서 교회를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갑니다. 막 죄를 이깁니다. 막 하면서 막 전화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아시아 쪽으로. 근데 갑자기 밤에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가라. 딱 해서 방향을 바꿔. 아시아를 못 가게 하나님. 유럽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유럽으로. 그러면서 복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 유럽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세계에 누가 먼저 등장한 거예요? 유럽이 먼저 등장한 거예요. 강대국으로 유럽들이 먼저 등장한 거예요. 복음이 가야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그 지역으로 쭉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죠. 그러면서 타락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고 복음이. 그러니까 여기로 못 가게, 이쪽으로 못 가게 한 거야 하나님이. 이쪽 끝에 누가 있어 지금? 지금 저 욕단이 이쪽 끝에 가 있어. 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가지 마. 일로 가.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영국, 미국으로 복음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반대로. 반대로 가니까 어때요? 물론 막 인도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막 갔죠. 그러면서 흘러 이제 저기 태평양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더라.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더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막 이제 중국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곳으로 선교사님들이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어떤 젊은 여자가 막 우리 윤솔점에 같이 젊고 아주 하얀 여자가 백인 여자가 조선에 한번 소식을 듣더니 막 마음속에 계속 조선 생각만 하는 거야. 그 조선을 왔어. 그래서 막 전도를 막 하니까 막 그 마음에 막 불이 막 일어나. 이 조선을 향한 사랑이 막 너무 막 넘쳐. 그러니까 막 조선을 막 사랑하면서 너무나 내가 근데 젊은 나이에 이제 막 풍토병 걸려가지고 막 죽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한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조선에다가 심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여자 선교사님. 그 사람의 이름이 뭐지? 나 생각 안 나지. 응? 루비 캔드릭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젊은 나이에 1000개의 심장이라는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이 나라는 하와이 같이 좋네 막 이게 아니야. 완전 조선 개판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와서 선교를 하고 해보니까 막 가슴이 막 장난 아니야. 막 성령이 막 충만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누가 준 마음이야? 하나님이 준 마음이야. 그러니까 조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막 그 젊은 막 선교사들 막 미국, 영국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야? 목자리 사다. 순교. 이 사람이 순교자인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야. 이 사람은 20대 완전 수재야, 수재, 천재. 뭐 옥스퍼드인가 하여튼 막 장난 아니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중국으로 선교를 이제 중국에 너무나 어둡더라. 그래서 중국으로 갔는데 토마스 천재야, 천재. 20대. 근데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하여튼 아내가 죽은 다음에 막 절망하고 있다가 중국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조선에 대해서 소식을 딱 들은 거야. 중국이랑 조선이랑 왔다 갔다 막 무역을 할 때.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때부터 또 막 가슴이 막 뛰어. 그래서 또 조선에 그 배 타고 간 거야. 뭐 우리 국사에 보면은 뭐 병자호란 뭐 하여튼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그런 스토리 와중에 이 사람이 거기 탄 거야. 그 배에. 이 사람은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간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우리는 막 외국에서 오는 배를 막 다 공격했죠. 척화해가지고 막 얘네한테 지면 안 된다 해서 막 맨날 싸웠다는 거야. 근데 하여튼 그런 와중에 토마스가 와가지고 성경을 주면서 웃으면서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 목이 잘려서 죽어. 대동강에서.
그러면서 하여튼 복음이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 막 불이 일어나는 거야. 이 조선 너무 막 다. 그게 누가 준 마음? 하나님이 준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조선에서 이제 막 복음을 막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니까 조선이 막 성경을 막 우리끼리 막 다 복사해서 읽고 우리끼리 막 성경을 막 읽고 나중에는 막 뭐가 떨어져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터지면서 막 회개하면서 막 난리가 나.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1970년대에는 또 막 순복음교회에서 막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복음이 막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 다 십자가. 밤에 다 십자가.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냈잖아. 욕단을 동쪽으로 보내놓고 욕단은 이제 없어졌어. 성경에서는 없어졌다. 근데 마지막 때가 딱 되니까 서쪽으로 복음이 돌아서 이제 마지막 때 여기 조선 땅에 갑자기 하나님이 복음을 넣어가지고 탄생한 나라가 바로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그런 우여곡절 끝에 복음이 들어오고 막 공산주의가 밀려오는데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하면 안 돼서 막 해가지고 이때 나라가 세워지는데 재밌게도 이 유대인들이 또 전 세계로 막 흩어져서 막 복음이 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서 살다가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게 바로 1948년. 같은 해에 이스라엘이 저 땅에 나라가 세워졌어. 아까는 나라가 안 세워졌다고 했잖아. 그냥 모여서 살다가 예수님 오셨다고 했죠. 나라가 없었어 그때. 그때 그 이후로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한 이후에 그냥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다가 뭐 히틀러 학살당하고 뭐 하다가 히틀러 학살 이후에 나라가 생겨져.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는 사단의 공격도 있다는 거죠. 히틀러 학살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을 하고 그때 대한민국도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탄생하고 이쪽에서는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이게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욕단으로 해서 동쪽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라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조선에 막 복음이 막 지금 막 우리 교회가 막 바글바글하고 지금 막 한류에다가 막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해졌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인터넷이 빠르고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이야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가도 다 인터넷도 느리고 막 다 지저분하고 막 힘들어. 막 멋있어 보이긴 하고 우리나라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게 전 세계 중에 제일 좋대요. 다녀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면서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다. 할렐루야.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나라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나라가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한 나라.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한데 이게 어떻게 심하냐? 지금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해가지고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이렇게 다 생략을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다고 그랬잖아요.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다윗의 정통은 여기로 이어져. 다윗.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정통을 이쪽으로 이긴다고. 남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수가 있잖아. 이 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라는 쪼개졌지만 그 전에 같이 예배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가기 사람이 일로 가면 이제 안 돌아올까봐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쪽 나라 이쪽이랑 이쪽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한 나라야. 그래도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의 계보를 이었다.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아. 우리나라도 어때요? 그 계보를 우리가 이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한이 이었잖아. 그 북한에는 금송아지 2마리 이었잖아.
김일성, 김정일, 금송아지 2마리 김정.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가 3마리가 된 적은 없어.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 아니 김정은까지 올라갈 일은 없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아, 지금 깨달은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정은이 죽어서 여기 세 마리가 될 일은 없다는 얘기야. 그 전에 통일이 온다는 얘기야. 2마리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2마리가 있었죠. 금송아지. 그리고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할 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오는 시점을 예레미야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70년이 차면은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은 회복의 숫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 휴전을 했어요? 1953년에 휴전을 했잖아요. 53년 휴전을 했거든. 근데 지금 70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23년이야. 내년이 70년이 딱 차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년이 찬 거야. 그러니까 통일이 다가왔다라는 얘기예요.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돼요. 통일을 하나님 하시지만 우리도 더 기도를 해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알아야 되는데 23년이 이제 통일되는데 이스라엘도 70년이 찬 다음에 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 고레스인가 딱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때 온 이스라엘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한 방에 다 이동하자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난 게 아니야. 나눠서 점점 갔다 온 거야. 그 땅으로. 그래서 한 팀에 갔다가 뭐 에스라 팀에 갔다가 느헤미야 팀에 갔다가 스루파벨 팀이 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몇 번에 걸쳐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70년이 찼다고 한 방에 통일이 싹 되고 깨끗하게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 찼을 때부터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뭔가 북한에서도 뭔가 붕괴되는 일이 있었다면 뭔가 우리나라에서 일이 생겨나고 하면서 이제 뭐 교류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동할 수 있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통일을 이뤄갈 수 있다고 제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됐으니까 한 방에 싹 된 게 아니고 차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70년이 찬 내년부터는 뭔가 역사가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통일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일을 세우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과 우리 이 순결한 남한 성도들이 합쳐서 마지막 선교 완성을 이루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욕단의 민족으로 이쪽에 섬겨놓은 거예요. 북한 같은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없어 전 세계에. 북한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 거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총으로 쏴 죽인단 말이야. 성경 발견되면 죽여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서 마지막 저 이슬람 땅에도 얼마나 강력해요. 그 유대인 땅에도 엄청 강력하단 말이야. 그 마지막 복음 완성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걸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교 완성을 이룰 민족으로 딱 빼놓은 거예요. 욕단 후손으로 딱 빼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십자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렇게 마지막 때 준비되는 나라인데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심하다. 할렐루야. 이 스토리가 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어둠이 엄청 가득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여기서의 영적 흐름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성을 보면은 어떤 우리의 영적 싸움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영적 그 포인트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처음부터 금송아지 숭배하는 악한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왕이 들어서냐면 아합 왕이 들어서 아합 왕 알아요? 들어봤죠?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인데 이 사람이 뭘 제일 잘못했냐면 결혼을 잘못했는데 누구랑 했냐?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요. 이방 여인.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한번 열왕기상 16장 31절. 열왕기상 16장 31절.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음에 또 열왕기상 16장 31절. 16장
31절이 없다고? 아니야, 36으로 그랬어. 자, 시작. 모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보이고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삼아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시돈 사람의 시돈 출신이에요. 시돈. 그러니까 이 시돈 출신이라는 게 이제 외국 출신이라는 얘기고 믿음이 없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우상 숭배의 절정을 이루는 사람인데 시돈의 왕인데 왕 이름이 엣바알이라는 왕이에요. 바알은 알죠? 이게 우상이잖아 이름이. 근데 엣바알이라는 뭐냐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예수님과 함께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근데 이거는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이 우상과 함께한다라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 믿음이 높은 그 사람의 딸이야 이세벨이. 그래서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딱 들고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금송아지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 숭배, 바알 아세라 우상 알죠? 그래서 엘리야가 얘네들이랑 싸운 거 아니야. 니네가 우상 숭배를 겸하고 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면서 얘네들 싸워가지고 하는데 이세벨이 훔쳤다. 이세벨이 막 죽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죠. 그만큼 강력한 왕비가 이세벨이다. 근데 얘랑 결혼을 해서 아합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됐어. 근데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근데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 왕인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것도 있지만 뭘 잘못했냐면 여기랑 화친을 해요. 화친. 북쪽이 이렇게 악한데 오히려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우상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 북쪽이랑 화친을 하면서 이 우상이 남쪽으로 들어가고 지도자급에서 화친이 되게 되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흐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지금 이게 합쳐졌잖아. 근데 여호사밧은 우선 잘 지내, 친하게 지낸다고 같이 막 이것저것을 막 해. 그러니까 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역대하 19장 2절. 역대하 19장 2절.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악한 왕이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대꽃으로 이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고 막 교류를 하고 막 이러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역대하 19장 2절.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 왕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얘를 이렇게 도와주고 같이 막 화친하고 막 잘 지내고 막 이러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도와주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집안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집안이에요. 걔네들을 사랑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지금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누가 막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얘를 막 도와주고 연쇄살인범이랑 잘 지내. 그러면 이게 같이 이게 중탱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여호사밧은 이제 그 정도로 끝나는데 여호사밧 아들 때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아하시아 왕은 또 어떻게 해요? 이 북쪽의 인물 이세벨의 딸로 볼 수 있어요. 아달랴를 결혼을 해야죠. 아하시아. 그러니까 북쪽의 이 우상 숭배 집안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아들 때 아하시아 때는 완전히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돈에서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여기로 바알 아세라 들어왔던 것처럼 여기도 결혼해버리니까 남유다 쪽으로 우상 숭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유다 쪽으로. 그러면서 이 이방 우상이 북쪽에 들어오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이것을 리더들이 열어놨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공산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다 윤물론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부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죽이는 거예요. 유물론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람은 그냥 하나의 그 물건이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니네가 우리 공동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났을 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안 맞으면 다 죽여요. 사람을 그걸 물건으로 보고. 그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공산주의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러시아가 뭐 중국에서 막 해가지고 북으로 들어와. 예. 지금 똑같죠? 이 시론 지역에서 있던 바알 아세라 숭배가 우상 숭배가 북으로 들어오죠. 지금 이 공산주의가 북으로 들어와. 예. 이 북의 리더들이 이걸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어. 그러면서 이 북의 공산주의로 하면서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런 대치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 같이 북과 화친하는 리더가 나타나요. 북이랑 화친을 해. 북을 그냥 인정해주고 좋게 해주고 같이 뭘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북에 있는 이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아. 지금 이 흐름이 똑같아. 북이스라엘에서 이 우상숭배가 들어온 다음에 남유다로 흘러 들어가죠. 여호사밧 때 아하시아 때 아주 그걸 치면서 결혼을 해버리죠. 나중에 이 아달랴가 엄청 학살을 막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아. 이 북에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남쪽과 화친을 하면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북쪽과 화친한 우리 대통령들이 있잖아. 김대중 대통령, 이런 대통령. 그쪽이 다 북쪽과 화친을 하고 막 같이 뭐 하고 막 긍정적으로 다 받아주잖아. 그걸 받아주니까 그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막 쭉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우리 남한 쪽으로 들어오고 결국에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그 리더들이 열어놨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밀고 들어오고 긍정해주고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산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신학교에서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그냥 거기 옛날에 갈대밭이 붉은 갈대밭 사이로 간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이 배부르다고 느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공산주의의 영향인 거야.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니네 머리로 다 계산을 해봐. 말이 되냐? 그건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나라에도 쭉쭉 들어오고 교회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결국 이 남유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가 나요. 우상 숭배.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진노가 찰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의 이제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걸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거기서 거룩한 이 교회를 지켜내야만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공산주의를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통일이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막 지금 깨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일어나서 해가지고 어떤 뭐 그래서 막 차별금지부터 반대하고 나오는 게 다 거기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틈타지 못하게 이 공산주의의 그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는 거예요. 법으로 되면은 이제 그게 흘러 들어가니까 그 동성애가 흘러가면은 지금 다 가정이 다 무너지는 그런 그리고 드디어 막는 거예요. 막아야만이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했을 때 복음으로 통일이 열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가는 마지막 때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북녘 땅에 대한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우상숭배와 그 공산주의와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다 제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빼놓은 민족 욕단의 후예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통일만 넘어가면 됩니다. 통일이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새벽이 가장 어둡잖아. 빛이 시작되기 전에 어두운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 막 취업 힘들고 어쩌고 다 힘든 것들이 다 통일 부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또 교회들이 또 순결하게 준비되고
또 깨어날 것들이 다 깨어나면서 이제 복음 통일을 준비해서 통일이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영역들이 열리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또 선교 완성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고 정책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 주시고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새로운 분들 거라서 구체적으로 좀 했어요. 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예수 우리 영이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영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말씀하소서. 시간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이 미래가 복음의 통일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더러운 세상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기도로 싸울 때에 그 북녘 땅의 어두운 그 사랑을 심으로 섞이는 그 어두운 쌍승배가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때가 찼습니다. 저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제야 너희들 통일을 한번 준비시키셔서 마지막 기회에 사용하고자 준비하신 이 나라 주님을 온전하게 사용해 주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여 기사들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영광들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감사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특별히 에스더 청년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 또 취업 준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친구도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또 취업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는 친구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열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청년들 친구들 위하여서 우리 주여 감사하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통일의 시대와 마지막 때를 달려갈 때에 주님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복음과 사랑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에스더 청년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 여시고 또 건강의 문 회복시키시고 또 가족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주일 예배와 또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람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더 서로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섬기고 또 임원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또 나아갈 때 우리 또 새로운 친구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또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잠깐 시간이 있긴 한데 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뭐 좀 우리 좀 얘기 좀 할까요, 정원제? 네, 감사합니다. 껐어요? 끄셔야지. 네, 하여튼 예배 마쳤습니다. 박수.